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45절 이제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죠. 교환해 보면은 사냥을 마친 다니엘이 곧장 아리옥을 찾아가고 자신의 왕에게 데려가 줄 것을 부탁하고 아리옥은 즉시 왕을 찾아서 다니엘에게 보고하고 다니엘은 이제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말하고 해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24절 같은 경우 다니엘이가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가들이죠.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의도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요셉과 다니엘이 굉장히 그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꿈쟁이이기도 하고 다니엘은 또 꿈을 잘 해몽하며 뒷부분 7장 이후에서는 본인이 또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삼으셨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또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기근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비록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번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만민에게 이스라엘의 씨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사실은 그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요셉을 하나님 사용하셨는데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 유대인 학자들 그리고 바벨론의 점성술가들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정한 기간이 이제 끝나면 다시 본토로 하나님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역시 그 외국 땅에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른 포로들보다도 가장 먼저 그곳에 이주시켜서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준비하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필수 단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을 닮은 민족으로 만드는 필수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포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들이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 귀환민들이 혹은 그 외국의 다른 나라의 압제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는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고 그러면 이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며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깊이 깨닫도록 만드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에서 이미 지나갔지만 더럽힘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 속에서는 다시 또 더럽혀질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는 3장에 오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숭배의 강요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죠? 역시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 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는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맞바꾸면서까지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는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면들이 많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포로 땅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가 굉장히 그 유사한 측면들이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25절에 보면은 이미
왕이 사실 다니엘을 한번 만났잖아요. 1장에서. 그러고 또 이제 저 호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기서는 정식적인 소개를 하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 풍습이 왕을 만날 때마다 공식적인 소개를 했었고, 또 왕들이 뭐 한두 명의 신하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있으니까 뭐 이름 얼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을 소개할 때 25절에서 중요한 강조점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고 형편없는 나라, 바벨론에게 패망한 나라에서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입견을 철저하게 깨고 탁월하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아리옥은 여기서 마치 자기가 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좀 말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은 다니엘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꿈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고요. 은밀한 이 계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밀한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알 때에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히 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계시를 모르게 되면은 사실 세상 왕에게 다니엘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지금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말론적인 계시를 알므로써 그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 혹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말론적인 지식이 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지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할 때에 비로소 살 길이 생긴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29절부터 30절은 그러면 왜 이런 꿈이 도대체 있게 되었는가? 그 꿈의 생성 경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도 꿈이 왜 꾸어지는가 하면은 주로 뭔가를 골몰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이제 꿈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상적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그 강력한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했지만 자신의 미래, 자신 왕국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늘 염려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아수르도 저렇게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해서 영구히 그 나라가 제국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건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데,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자신의 꿈속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꿈 얘기를 하고 이것을 좀 해석해 달라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데, 왜 꿈 얘기조차 하지 않고 그 꿈을 맞추는 사람이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붙일까? 사실 그 꿈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그 맞출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사실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도 잘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인데도 왜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두세 번이나 고집하면서, 사실 갈대아술사들이 여러 번 왕에게 꿈을 말하시오, 그럼 우리가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고집을 부리면서 너희들이 시간을 지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꿈과 함께 해몽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은 이 신의 계시를 뜻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꿈은 분명히 길조가 아니고 흉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입으로 이 꿈을 이야기할 경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왕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많은 집단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원수 집단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악용해서 그를 살해하거나 죽일 가능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꿈부터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왕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신에게 받은 계시를 노출시킨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지 않는 원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내가 빨리 왕위에서 내려앉기를 너희들이 바라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지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도 시간을 좀 달라 했잖아요. 그때는 또 왕이 또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말하는 시간을 지체시키는 그 동기와 다니엘이가 왕의 꿈을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라는 말하는 이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점쟁이들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를 해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자신의 제국에 대해서 이 아수르 그 바빌론 왕은 한 번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골몰하면서 저녁에 잠을 자면서 꾼 꿈이 굉장히 그 악몽에 그런 가까운 자기 나라가 결국은 망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그 제국의 무상함 이것을 사실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왕의 침상이 얼마나 호화롭고 또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잠은 불안과 염려를 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낮에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제왕의 빛나는 옷을 입으면서 아주 권위 있게 그 권력을 마음껏 부리던 그런 왕이 저녁에는 은밀한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다는 이 이중적인 모습, 이것이 참 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참 불길한 꿈이고요. 특별히 그 돌이 이 신상을 때려서 파괴시키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그 깨끗하고 이렇게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멩이라는 것을 이야기, 자연석. 그걸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쓰이는 돌이 이런 돌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석을 이용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그 가나안 종교의 를 반대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것은 뭐냐? 굉장히 원시적인 종교예요. 원시적인 종교. 그러면 다듬고 혹은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신상은 뭐냐? 귀족화를 초래합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금, 은 자체가 굉장히 값진 보화잖아요. 이런 값진 보화를 내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귀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굉장히 귀족화되죠. 사실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들이 다 귀족을 위한 종교예요. 왕족과 귀족을 섬기기 위한 종교. 노예를 위한 종교는 없어요. 노예의 하나님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노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원시적인 이 돌, 그것을 하나님께 그 위에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꿈을 이렇게 쭉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37절, 38절에 순금은 뭐죠? 순금은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고 있죠. 예. 그리고 39절에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 39절에서는 노쇠로 된 배 넓적 그리스 혹은 뭐 로마, 40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그 해석이 굉장히 뭐랄까 많아요. 해석 1, 2, 3, 뭐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100년 동안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아직도 무슨 정확한 어떤 결말이 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고요.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결국은 7장에 다니엘이가 본 이 짐승과 사실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이 그 신상으로 나오지만 다니엘의 그 이상 속에서는 뭐로 나오는가 하면 전부 짐승으로 나와요. 짐승.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독수리에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곰이 있다, 그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 다음에 날개 넷에 머리가 내신 표범이 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극악한 무명의 짐승 열불, 뭐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곰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다 하이브리드, 예, 뭔가 이렇게 조합된 짐승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방의 통치를 성경 저자는 이렇게 짐승으로 묘사할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방의 통치는 결국은 힘과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직 약육 강식의 세계만 존재해요. 결국은 짐승 같은 통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고 힘이 없는 사람은 약자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존중하는 이런 면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럼 하이브리드의 이런 짐승들을 여기서 이방 통치에 집어넣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창조를 거슬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짐승들을 창조할 때에 종류별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가 혼합이 되고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 제국, 짐승의 제국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조합시키고 통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에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완전히 대항하고 대적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통치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어떤 그 짐승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 번째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금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나라는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그 로마서를 취할 때 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서의 가장 다니엘서의 독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그 말이 많은데요. 이 독자를 만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그때는 그리스 시대거든요. 그리스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시대까지 있고 난 뒤에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깨뜨리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할 때에 그렇게 그 신앙적으로 굉장한 핍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폐해버리고 돼지고기와 돼지 피를 그 성전에 뿌리고 동네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신상에게 제사하라, 이렇게까지 종교적으로 너무 큰 탄압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다니엘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종교적인 핍박을 할 때 상황하고 굉장히 사실 유사해요.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을 때에 이제 그 마타티아스라는
그 항쟁,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항거하고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해서 결국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펼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펼쳤는데 문제는 그 마타티아스라는 그 그러니까 혁명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돌이 날아와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은 그때 당시 마타티아스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물론 그때 그 당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굉장히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격려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예언 자체가 그때 그 당시만을 위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말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시는가 하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서 내용이 이미 안티오쿠스 그것은 기원전 한 160년경입니다.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실 때 성취된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견해는 야 그게 성취가 아니야. AD 70년경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예언을 너무 이렇게 뭐 고정화되어서 꼭 이 시대에만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고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런 나라다 이렇게 명시하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의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자가 만약에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았으면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어떤 그런 제국들의 흐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확하게 1대1로 매치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전체적으로 뜻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 제국은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것. 이것이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요.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신상이 점점 그 질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머리고 그다음에 은이고 그다음에 노시고 그다음에 철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왕의 통치가 점점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철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굉장히 사악한 통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메데 페르사 이런 왕들은요 적어도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건한 모습이 있었고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면은 전부 뭐로 나갑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제국주의를 숭배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으로 왕의 통치가 점점 압제적이고 그 다음에 이 권력 중심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보느냐, 뭐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나아진다, 발전한다, 발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인류의 과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수준도 계속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부패와 그 악의 부패라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지는 점점 더 사악한 이런 성향이 우리 속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부터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 때에는
그 생각지도 못하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디지털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취할 때 단점은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세워지는 나라가 메시아 나라입니다. 철이 가장 강한 나라거든요. 철. 사실 철은 뭐 금도 부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약점은 철과 함께 진흙이 섞였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발 부위가 어떤 의미에서 신상을 떠받치는 핵심 부위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흙과 철이 섞였다는 얘기는 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국은 다양한 인종을 바탕으로 만들어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바벨론 제국도 어떤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양한 인종을 사실 바탕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양한 인종들을 과연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정말 이거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도 왜 파탄이 납니까? 이 다양한 인종을 결국은 흡수하지 못해서 파탄 나거든요. 예. 중국도 여러분 인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인종들, 다양한 인종들을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하나로 모을까? 이게 중국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대륙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대만만 하더라도 중국말 잘 안 듣고 이래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하나의 중국을 왜 미국이 깨뜨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도 이 사실은 다인종 나라 아닙니까? 예. 근데 다인종 나라가 이게 제대로 서려면요. 인종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 그리고 실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정치적으로 파가 다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종족으로 서로 선호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취약한 나라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래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제국들은 사실은 자기 영화, 자기 도치, 예,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연약한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 눈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제국들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취약한 나라들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영국,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세계를 제패한 모든 강대국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 신상에서 이 신상이 규정하고 있는 이 본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냐? 쇠와 진흙의 결합체에 불과하다. 예,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에 의해서 이 연약한 신상은 파괴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 결국은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의 산돌의 이미지는 인간 나라들은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지상에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 제국주의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으며 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제국주의의 통치 이념 자체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고 사랑과 우애로 결속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나라가 폭력과 공포로 강요된 이 복종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강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세상 나라를 능히 극복하고 또 새로운 대안의 나라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의 반응을 24절부터 보시면 왕이 아주 그 행동으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다니엘을 신으로 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다니엘에게 그런 예를 다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유대인 포로에게 엎드렸다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고 역설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운명을 역전시키실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고백하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장으로 넘어가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시기와 모함이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위복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시기와 음모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드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동시에 그 동상을 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꾼 꿈을 대항하기 위함이었어요. 2장에 꾼 꿈은 자기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은의 나라, 그 다음에 철, 이런 노철의 나라가 점점 이어져서 결국은 인간 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꿈을 꿨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대항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물론 이 금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뭐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금을 이제 도금, 칠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신상이 넓이가 3m, 높이가 30m.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었을 때 이 신상은 자기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었을까? 보통은 섬기는 신으로 이렇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스스로 신이다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자신의 제국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나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로 만들어서 그 베일 신에게, 마르뚝 신에게 숭배하는 이런 사람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종교만큼 이게 결집력이 강한 게 없잖아요. 이 종족과 종교를 초월하는 것들. 그래서 이 국가 숭배주의를 창안해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국가 숭배 사상은 19세기 이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나 히틀러 치하의 독일 다 국가 숭배 사상들이었고요. 이 사상들이 결국은 이 사상을 지지 기반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파멸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2장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2장에는 어떻습니까?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3장에 와서는 다시 극악한 교만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 감화를 굉장히 쉽게 망각합니다. 굉장히 쉽게. 네. 한 1분만 좀 잠시 좀 중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만 좀. 1분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집에 디지털 도어락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문이
안 열리고 안 닫혀가지고, 안 열려서, 예. 자, 어, 이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을 쉽게 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7가지 지위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은 거대한 명령과 복종의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 이 굉장히 중요한 지성소잖아요. 이 존엄한 양심조차도 능히 거스르는 잘못된 명령까지도 일사불란하게 전달되고 또 그것이 이 집행되고 그것이 무조건 강제에 의해서 이렇게 그 명령 하달이 되는 이 개인 양심을 조금도 어떻게 존중하지 않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나라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3명의 소년들이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이 본문 안에서는 총 7가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3번 정도 언급하고요. 그리고 2번 정도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시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7관직으로 구성된 것을 저자는 다시 백성, 나라, 언어라는 3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다시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 나라, 언어의 3가지 분류는 다시 어디에서 나오는지 압니까?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노아의 후손을 열거하는 마지막 대목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그 나라가 뭔가 하면 바벨의 나라입니다. 바벨의 나라.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반면에 바벨론의 통치는 이들을 모아서 인간의 세를 불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표현들이 명백히 창세기 10장, 11장을 돌아보게 하면서 비록 과거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현대판 이런 바벨론이 또다시 등장해서 인간 세력을 모으고 결집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이 우상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15절에 또 나옵니다. 들을 때에 라는 이 표현. 자, 그러면 다니엘서 안에서 이 들을 때에 이런 표현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왕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2장에서도 왕이 꾼 꿈을 대해서 신하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너희들이 시간을 지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나무라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시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너희에게 있지 않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불로 이렇게 심판하지만 그게 살아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니엘이가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했을 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7대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라든 이런 짐승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이 다니엘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71회라든지 이것도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 이 시간을 자기가 주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가 소리를 들을 때에 절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모습을 뜻해요? 이 포교령의 약점을 사실 인정하는 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처형하겠다라는 이 선언은 결국은 압력 행사잖아요. 권력으로. 예. 그것은 곧, 인간의 존엄한 양심을 결국 권력으로 압력으로 누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들의 명령 안에 숨어 있는 그 약점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침내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즉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11절이 그들이 먼저 어떻게 고소하는가 하면 절하지 않는 자가 다니엘의 새 친구다. 이렇게 범인부터 말하지 않고요. 왕의 진노를 충분히 일으켜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순서로 보면.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왕의 명령을 아주 높이고, 이 높은 왕의 명령, 절대 권력의 명령을 듣지 않는 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12절의 범인을 비로소 말해요. 그래서, 이 진노를 충분히 일으켜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소개할 때에, 유대 사람이다. 역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암시가 있는가 하면 왕이 잘못했습니다. 왕이 사람을 올바로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유다 사람을 선택해서 다니엘의 말을 들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분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에게 바빌론 지역의 통치를 맡긴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실수였다. 이런 뉘앙스가 이게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세 가지로 잘못을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는 것, 세 번째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것. 사실 이것은 같은 행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결국은 왕에 대한 인격 무시 혹은 모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처음에 계명된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14절에.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유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여기서 주고요. 15절에 보면은 먼저 사실관계를 묻습니다. 굉장히 좀 현명하죠. 왕이 화가 나서 그냥 사실관계를 따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죽이는 이런 왕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래서 사실관계를 묻고요. 그 다음에 타협을 일단 제시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야 되지만 이제라도 그래서 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한 줌의 죄가 되더라도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목숨 아니겠어요? 인간의 목숨. 근데 그 목숨하고 신앙의 양심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결국은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사실은 포로 생활 된 거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 포로 생활에 와서도 어떻게 또다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놀랍게도 이런 저항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교의 각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바벨론의 땅에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한 이 행위 자체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키고 누그러뜨리며 동시에 철회시키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그 19절을 보시면 이제 기적적인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화덕이 나오고 뭐 천도씨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13절보다도 더 화가 났습니다.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바뀌고. 자, 7배. 7배는 뭘 뜻할까요? 7배는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온도를 높여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진짜 7배는 어렵고, 예.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처형할 때요, 불에 태운 이런 사례들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종종 이런 방식을 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2절 같은 경우 보면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를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던졌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놀랍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 넷째 모양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람을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왜 저자가 굉장히 넷째라는 표현을 쓸까? 이 넷째라는 표현은 뭘 지금 대조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네 번째 나오는 신상, 그 신상이 설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상이에요. 쇠로 빻고 부수고, 그죠? 그래서 가장 강력해요. 예. 그래서 인간 제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넷째의 힘이라는 것은 파괴와 파멸, 그 어마무시한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을 굴종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인 이 넷째는 오히려 인간이 주는 위협조차도 능가하는 불멸의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신상에 나오는 넷째는 인간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위협으로 통치하고 복종시키는 그런 넷째의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넷째의 힘은 뭐냐면 그 가장 강력한 생명.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조차 무능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뭐예요? 결국은 다니엘서 12장 후반부에 나올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넷째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 자칫 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그 신들이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유일신 사상은 인류의 양심과 또 선한 문명 그리고 순결한 도덕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크게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신들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뭐랄까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오히려 이 유일신 사상은 자기 부인, 자기 비움 그리고 희생과 순결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요. 오히려 이 유일신 사상 자체가 인도주의적인 윤리와 도덕을 함양하는 그런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폭력적임에 반인권적인 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도덕적 용기의 원천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신교에서는 아무 우상에게 절해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 우상에게 모두 한꺼번에 절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 양심에 반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폭력이나 억압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그 양심을 죽이고 그 신을 숭배해야 되는 이런 어떤 압제적인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유일신 숭배 사상이죠. 예. 그래서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일신 숭배 사상이 오히려 인간의 그 양심 또는 순결한 도덕, 그런 것들을 오히려 빛내는데 더 중요한 것에 이바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네 번에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불조차도 죽음이겠죠. 이것도 능히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그 다른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라는 것이 다시 표현되고 있죠. 그죠? 29절에. 예. 그래서, 이 타협 없이 돌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대안적인 불복종을 하면서 저항했지만 사실 3장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벼랑 끝에 몰렸지만 그들이 배수의 진을 치면서 저항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건 물론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함이 없나. 그래서 사실 순교는 어떤 뭐랄까 순교는 어떤 무력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저항이라는 사실을, 저항의 아주 최고 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그 억압, 압제, 그리고 양심을 이 양심의 자유로부터 자유를 빼앗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세계를 굉장히 그 고립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 과거에는 우상 숭배, 이때 당시는 우상 숭배였다면 지금은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나라들이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또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공룡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적은 나라의 기업들을 모조리 다 삼켜버리고 그것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현대판 우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 시장에 이겨서 시장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이 경쟁에서 낙오되어서 시장의 지배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공포가 오는 이런 잔혹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경쟁주의적인 이 세계관, 뿐만 아니라 이런 신자유주의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자연이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부품들 또는 뭐 광석들 이런 것들을 다 채집해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아주 뭐 부유하게 하고, 또 그 나라는 그런 것들 개발함으로써 환경과 오염이 훼손됐잖아요. 그럼 그걸 보완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의 환경과 황토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 원석을 캐거나 그런 광물질을 캐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원주민들에게는 전혀 건강적인 보험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가 조직적으로 펼쳐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기초적인 어떤 생존권이 보장된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무한 구매, 무한 소비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최고다 라고 말할 때에는 이 공평의 윤리 도덕적 가치들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무지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금신상에 절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열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니엘서를 잘 강의하셨던 그 김 교수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바란면의 제암리 교회 성도들은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 예배당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다.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동래 할머니의 정언에 따르면 그들은 불 속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고 한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선조들의 참 순교적인 믿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참 또 귀한 그런 현재적인 어떤 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폭력과 혹은 압제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민으로서 정말 건전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이제는 뭐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뭐랄까 그 순교 뭐 이런 어떤 핍박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일상에 있어의 순교, 자기 비움, 또 겸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낮은 자리에 점점 가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경험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